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7쪽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시편 36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까요? 2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인생. 다시 한번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인생.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로 사람이 참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고 또 나라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거듭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도 사람이 잘 서야 됩니다.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고 국민들이 달라질 수 있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의 리더가 되느냐, 회사의 CEO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회사의 발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탁월한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먹여 살리고 온 국민을 먹여 살린다. 그런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든다면 삼성이라든지 현대, 또 LG, SK 이런 회사들이 세계를 좌우지하는 그런 글로벌 회사가 되어서 그런 회사들 때문에 대한민국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래서 탁월한 한 사람이 세상을 먹여 살리고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넉넉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꼭 그래요.
교회도 예수님의 사람을 바르게 세울 때에 교회가 바르게 서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서게 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서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를 바꾸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일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이제 합당하게 쓰임 받아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세요.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복받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고 내가 성공하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잘 되고 복을 받고 해서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로 큰 인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에 은혜를 담아주시고 복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그릇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어요. 사람을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죠. 그러나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준비되고 잘 보여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기대를 걸고 또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게 되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두 부류로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로 보게 되면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저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 시편 36편 1절은 악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듣기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했어요. 악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아요. 오만 죄를 다 지어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악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내 주목을 믿어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성경책을 찢어버립니다. 십자가를 내 동정이 치고 발로 찼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36편 말씀을 심각하게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정말로
아직까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정말로 저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2절도 읽어볼까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힌 놀이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은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가지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죄 지은 것을 마치 무슨 대단한 큰일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포탈하고 버벅이는 것을 지혜라고 자랑하고 그것을 재미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잡히게 되면은 에이 재수 없어서 잡혀서 재수 없어서 내가 걸렸네. 세상의 법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살잖아. 내가 재수 없어서 이번에 걸렸어.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몰라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악을 범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걱정이 되었으면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어서 이렇게 탄식하실 정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똑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형편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멸망의 무서운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세요. 앞에 있는 4절까지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렇게 여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6절 7절 말씀도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눈물이 줄줄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같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은 사람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을 보세요. 가난과 질병이 저렇게 온 세상을 뒤엎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재난을 저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한 사람이 저렇게 득세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런 걸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쁜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해를 끼치고 아픔을 끼치는 사람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너무 좋은 사람이 아직도 젊은 사람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는 일, 억울하게 죽고 불쌍하게 죽는 일 왜 생기게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니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니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되게 만드시고 성공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때로는 예수 잘 믿는 우리들도 딜레마에 빠지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에 여기 고동 주공 아파트 있을 때 젊은 집사님이 집사가 되기 전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지금 저기 다른 데 가서 권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그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유성동 장로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정말로 참 그 네 분이 신앙생활 잘하셨고 헌신하셨죠. 아내는 김누디의 권사. 그런데 늘 생활이 어려워요. 늘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 저 장로님은 저렇게 예수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잘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사람 성공하고 그런 사람 복 받고 오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야 이 전도도 되고 간증도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시편도 거의 다 고난 속에 부르짖는 기도였잖아요.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마다 고난이었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충성되게 일해서 주인의 신임을 얻었고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였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달랐어요. 온 산천이 아름답고 작은 벌레 하나도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여러분, 생명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귀해도 죽으면은 매장하거나 화장해버리면 끝납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 살 때는 높은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부자로 살고 인기를 누리며 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하고 따라갔을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화장해버리면 끝나요. 육체의 생명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의 생명은 어디에 갔는지는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아직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큰일입니다.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은 다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야 혼이 열린 미래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 안에 이 생명과 함께 빛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앞길이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길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길이 안 보이면은 예수 못 믿은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재림의 때가 있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게 되면은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게 되죠.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다스리는 이 귀한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서 살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14년 전에 내가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적인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이 천국의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변화되었던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는 발견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가 눈으로 직접 천국을 가서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들, 세상에 자랑스러웠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얻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와 믿어지지 않는 자 두 부류밖에 없어요.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아직도 확신이 없이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도대체 나는 믿는 자야? 나는 도대체 믿는 자야? 불신자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닌 것 같고, 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문득문득 보여지지도 않고 천국이 믿어들지도 않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내가 믿는 자야?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송장 같은 상태로 놓여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믿어지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 속에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중간에 멈칫멈칫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부러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 커 보이고, 저들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멋져 보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자꾸 그래서 멈칫거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머뭇거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요?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실로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아주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뭐 노력 안 해도 돼요. 비탈길로 여러분 차가 서 있으니까 그냥 슬슬슬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드럽고 완만한지 그냥 표시도 없어요. 그냥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옥 가려면 노력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라, 회개해라, 교회에 나가자 하는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그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안내방송이 들릴 것입니다. 여기는 지옥, 여기는 지옥.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에 도착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회, 제자훈련, 전도의 사명, 그리고 교회를 선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아이고 바쁩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거부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불신자인지 믿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게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스스로 확인이 안 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뒤돌아가면 안 돼요. 힘들지만은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진정 주님을 내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책자 잡지 아시죠? 이 책을 발행하시는 문화사역자 신상원이라는 분이 젊었을 때 간증해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주교육대학에 합격했지만은 1학기 등록금을 내지 못하여 합격은 했는데 재적당할 위기를 맞게 되었답니다. 학비가 거의 들지 않는 2년제 교육대학인데도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이 입학금을 낼 만한 지경이 못 된 거예요. 돈 없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필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친척들 중에도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친척의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요. 친척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기 한 사람 대학 들어가는데 입학금 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내 주변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했대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수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더랍니다. 그런데 등록 마감 직전에 학교에서 과외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와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했더니 그렇게 무뚝뚝해 보이던 학생 과장이 자신의 저금 통장을 내밀며 우선 입학금 내고 천천히 갚으라고 말씀해 주시더래요. 정확히 5분 전 돈을 내고 나오면서 얼굴에는 눈물이 땀방울처럼 그냥 가득히 쏟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두운 저 골목 끄트머리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얘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단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은 너의 가슴을 열 수가 없었단다. 이분이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거예요. 상처 많은 성격, 모난 성품, 자존심과 열등감이 생겨서 병든 마음이었는데 비로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복된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이 있고 불신앙으로 사는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길은 분명 전자이지 후자가 아닐 겁니다. 복받는 길,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기도했지만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불행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린 물러서면 안 돼요. 미국의 어느 두 청년이 주일 저녁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은 술에 취해 있으면서 도박장으로 지금 가서 한탕 한번 크게 도박판을 벌여서 큰 돈을 손에 쥐어보고자 욕심을 내고 지금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배 시간을 알리는 교회당 종소리가 유난히 그날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말합니다. 여보게, 우리 오늘 이러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말했더니 다른 청년이 말합니다. 자네 미쳤나? 오늘 우리가 도박장에 가서 한번 크게 한탕 해야 되는 날인데 무슨 예배야? 그래서 교회 가자, 도박장 가자 서로 다투다가 서로 헤어져서 한 사람은 교회로 가고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국가의 축제의 한마당에 잔치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교도소에서 한 죄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대통령 취임의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이 바로 30년 전에 도박장에서 서로 헤어져 교회로 간 자기 친구 클리 브랜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2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터키 사람들은요, 고난과 슬픔이 당한 사람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한대요. 빨리 지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뭔가 인사하실까요? 빨리 지나가기 바랍니다. 병도 빨리 지나가시고, 힘든 것도 빨리 지나가시고, 아픈 것도 빨리 지나가시고, 어려운 환경도 빨리 지나가시고, 이때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고난도 빨리 통과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라고 했고 야곱도 나그네라고 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도 보니까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저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은 풀과 같아서 조만간 시들고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영생하는 영혼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이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계셔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헐리우드의 두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마릴린 먼로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라는 여배우입니다. 두 여배우는 얼굴은 물론이고 몸매와 그 아름다움으로 얼마나 관등미를 자랑했던지 그래서 헐리우드의 육체파 여배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두 여배우는 당대의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돈방석에 앉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매혹적인 미의 괴력은 그녀가 하체를 한 번만 흔들기만 하면은 그래서 춤을 추면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남성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을 정도였대요. 우리가 그 마릴린 먼로의 이제 치마 내리는 장면 많이 봤잖아요.
그녀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대통령 앞에서 요염한 모습으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노래 불렀는데, 그날 케네디 대통령 너무 황홀하고 행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이한이 없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녀는 이렇게 수많은 남자와 스캔들을 뿌리며 돈과 인기와 쾌락에 빠져 살았지만, 결국 이 마음속, 영혼 속 내면에서부터 밀려오는 이 허무와 갈증과 공허함을, 이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에 못지않게 헐리우드에서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리던 또 다른 여배우, 말씀을 소개해드린 대로 에반스 콜린입니다. 최고의 미녀 중에 또 한 사람의 미녀였죠. 그러나 에반스 콜린은 한참 인기를 누리던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고 화려한 헐리우드 음악을 떠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에반스 콜린은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헐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청중들은 환호성을 쳤고, 언론들은 도대체 이 콜린 에반스가 살아가는 남자가 도대체 누구야? 그 행운의 남자는 누구야? 그리고 왜 음악계를 떠나 그를 선택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이 에반스 콜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빛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후에 에반스 콜린은 같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선교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아 우간다 험지 선교지에서 선교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끝내고 안순영차 잠시 고국 미국에 왔던 에반스 콜린에게 빌리 그럼 목사님이 물었대요. 에반스 콜린,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 인기를 포기하고 험지인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에반스 콜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회라니요? 목사님, 후회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선택한 선교사의 자리는 나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 나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너무나도 보람된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이 자리와 절대로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으로 아름다워요. 믿음은, 신앙은 참으로 위대하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으며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동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 있는 길에 들어서 있어요. 이 복된 길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이 복된 신앙의 길을, 말씀의 길을, 믿음의 길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하게 걸어가는 복된 우리 동강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한 길로, 불신앙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은 예수 믿고 가는 길은 영생이요 천국이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길이요 마지막 악한 길은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 동강의 성도들 지금 이 복된 길에 들어서 있는데 멈칫멈칫거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 말씀에 붙잡혀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이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길을,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강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